부산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제 보충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의 화목 제물의 규례, 화목 제사 후의 공동 식사에 관한 규례, 기름과 피의 식용 금지 규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교훈이 담아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화목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화목은 말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세상에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가 남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만 하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국가나 단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는 희생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이 없는 곳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듯이 우리는 자신이 속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사회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세상의 화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받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 없는 감사가 무엇보다 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서원제나 자원제 희생고기는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는 데에 비해서 감사제 희생고기는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제나 자원제에 비해 감사제의 희생고기가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화목제인데 왜 서원제나 자원제보다 감사제의 희생고기가 더 거룩할까요? 그것은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감사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감사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며 드리는 것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기도, 사업의 성공 등등 여러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과 기도보다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감사도 아예 감사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는 이런 조건이 있는 감사,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모든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하게 감격하고 만족함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감격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한한 감사가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이처럼 무의식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임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늘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집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주님께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